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욥기서 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밀어내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일썩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밀어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고원에서 떨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도둠길을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난한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결점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정사하다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1000번째 예물을 13분이 드리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번 주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익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위기 때, 어려울 때에 볼 수 있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조금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신앙인지를 아는 때는 어려운 때에 그의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참된 믿음을 지녔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그 끝없이 많았던 재산이 다 사라졌음에도 욥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또한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닥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아내는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그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와서 야,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욥의 잘못 그리고 회개를 질책하고 촉구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본문은 이 욥에 대한 잘못을 더욱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1절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저주해봐라 라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는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서 거룩한 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즉 네가 부르짖어 봤자 천사도 너한테 안 오고 어느 누구도 너에게로 향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헛수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 1절에서는 네가 부르짖어 봐 2인칭입니다. 근데 3절은 3인칭이에요. 분노가, 주어가 분노가 그리고 시기가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여기서의 분노에 해당되는 카스라는 원어는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악한 계략이 통하지 않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그 가운데 내뿜는 격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악당, 이것은 욥을 지칭하는 것이죠. 야, 욥아, 네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깨달지 못하고 왜 악한 분노,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것까지도 간접적으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질책과 회개는 7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무너뜨린다, 꺾는다. 그리고 13절에는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다. 이 엘리바스는 이 교활한 자, 간교한 자가 욥 너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놈아, 간교한 놈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자, 지금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절친입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친한 친구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담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 이 욥의 내용들이 또 생각이 날 겁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상을 해봐서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처럼의 수준, 또 욥의 상황이 정확치는 않겠지만, 자, 욥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고, 그런데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너 신세한탄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각자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은 야, 내 친구가 나를 정확히 하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회개치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니는 얼마나 잘났다고, 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드는 듯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엘리바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너라면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모습,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너는 잘못했다는 거야. 요즘 말로 따지면 라떼는 말이지 갑질 혹은 꼰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생각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면 너처럼 안 한다. 나라면 회개할 것이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지금 2장에 걸쳐서 엘리바스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엘리바스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백성들의 잘못 또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했던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떠한 경우에서는 정죄치 아니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욥의 상황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통 지적, 판단, 정죄는 어린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보다 그 이상의 나이대가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고 교회 경험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판단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끔씩 이러한 말을 합니다. 검사 역할을 하지 말고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보통 재판장에서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변호사, 검사, 판사입니다. 검사의 역할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구형을 내리는 겁니다. 적어도 몇 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의 잘한 부분보다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무조건적으로 그의 잘못보다는 그의 잘한 점, 그러므로 그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판사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검사의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적, 판단,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뒷담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뒷담화를 하면은 속이 시원해져, 후련해져. 저 또한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의 비춰볼 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 내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보다는 나라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라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편에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가운데에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더 내세우는 데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적용과 교훈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나름대로 충직했습니다. 그 수준에서는 올바랐어요. 엘리바스의 편에서 볼 땐. 그러나 욥의 마음에서는 아마도 상처가 됐을 듯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충고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가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다면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나라면이 아니라 너라면, 너의 편에서, 너의 생각에서 라고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나의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영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귀한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심령 위에, 믿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결실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그 마음 위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몸의 재물과 마음의 정성과 기도의 심령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에 나오신 소중한 영혼들, 한 번 나왔든 여러 번 나왔든 등록을 했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진학 및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 제목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말씀의 기도,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이 이른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